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에서 소개할 인물은 거라사에 살고 있는 군대에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선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선교가 무르익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자 이제 이방 선교를 감행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선택한 최초의 이방 선교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거라사입니다. 예수님의 첫 이방 선교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앞으로 이 사람을 편의상 회복된 거라사인이라 칭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후에 이방 땅 이 데가볼리는 이 회복된 거라사인의 전도로 빠르게 복음화됩니다. 이 거라사인의 전도 방식은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을 볼까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거라사인이 경험한 이 큰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방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라사 선교 여행 과정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사역 초기 주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로 모여들었죠.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셨는데, 가버나움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신 방법이 아주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바닷가에 한 배를 띄우고 이 무리를 이제 육지에 쭉 앉혀놓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배에 앉으셔서 육지에 앉아 있는 많은 무리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앉아 있는 이 배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 배에 이름을 붙인다면 하나님 나라 호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인간의 지혜로 알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상적인 어떤 이야기로 풀어 설명하는 교육 기법인데요. 일반적으로 비유를 듣는 회중들은 이 비유를 구성하는 일상적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를 묻게 됩니다. 이 물음에 이제 적절한 해석을 해주시면서 이제 무리들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비유를 들으면서도 묻지 않았어요. 이는 무리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지 않고 그가 행하시는 어떤 기적에 있음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실 때 그들과 영적으로 이제 소통하지 못함으로 인해 극한 고독감을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 속에서 어떤 극한 고독감을 겪고 계실 때 12제자와 일부 신자들은 이 비유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한번 마가복음 4장 10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호에서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열정적으로 답변하십니다.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상상이 되시죠?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 후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고 또 묻고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영위하기 시작했겠죠.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저편 거라사 땅을 가르치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을 볼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해가 지는 저녁에 배를 몰고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 호를 몰고 이방 땅 거라사를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로 향하고 계실 때 이제 피곤하셨기 때문에 이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이제 주무시고 계셨죠. 이 하나님 나라호가 그런데 이제 거라사를 향하고 있을 때 이 배에 다른 몇 대의 배가 함께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을 볼게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기서 다른 배란 누가 탄 배를 말하는 걸까요? 무리들이 탄 배는 아닙니다. 무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하여 묻고 또 예수님께서 해석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몰고 거라사로 향하게 되는데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이제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살고자 안간힘을 다하죠. 근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는 자신들이 죽게 되었는데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불만이 섞인, 비난이 섞인 항변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호에서 이제 누리던 하나님 나라의 기쁨, 평강, 이것은 광풍이란 고난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이제 꾸짖자 바다가 잠잠해지게 됩니다. 제자들에게서 보듯이 신자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는 이렇게 다양한 어떤 시험의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 시험의 고난은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평강, 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고난 앞에서 믿음을 잃고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동시에 흉흉한 바다를 향해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하셨는데 여기서 흉흉한 바다는 고난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평강을 상실하고 무서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는 황폐한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바람을 꾸짖자 바다는 고요하고 조용해졌습니다. 기적 후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게 되는데요. 너희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아직 그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나라 호는 거라사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이제 한 거라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는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무덤에서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 거라사에 오셔서 부정한 거라사인을 찾으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섬기며 부정해진 이방인들을 버리셨으므로 그들을
상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가르쳤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을 크게 왜곡한 처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패역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예수님께서 광풍을 헤치고 거라사 땅에 도착하시어 그 땅에서 가장 패역한 가장 부정한 이 거라사인을 찾으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것은 패역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지도 찾지도 않은 패역한 자들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를 찾으시고 부르시며 두 팔을 벌리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참한 거라사인을 보자 속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향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거라사인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은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 귀신이 자기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의 파멸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는 귀신의 정체를 묻는 것이죠. 그러자 귀신은 자신의 이름이 레기온, 즉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실제로 자신이 군대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거라사에는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귀신들이 거라사 땅을 지배하고 있으며 자신들은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계속 나올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에 귀신은 거라사인에게서 자신을 쫓아낼 것이면 차라리 돼지떼에 보내줄 것을 간청합니다. 예수께서 이를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질주하면서 몰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동네 사람들은 돼지떼가 몰살한 현장을 이제 와보고 확인한 후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 거라사 땅을 떠나 주실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으면서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자는 이 거라사의 사람들처럼 어떤 존재의 구원보다 존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들을 찾아오셨지만 자신의 비참성을 아는 거라사인만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해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거라사인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부정한 삶을 살고 있음을 자각하고 여기 부욕적인 삶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 예수님을 떠나기를 요청한 이 거라사인들처럼 자신의 실상을 자각하지 못한 자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되면 언제라도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쫓아내는 이런 우매한 일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구원받은 거라사이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에게 하나의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미션을 주신 건데요. 그 미션이라는 것은 가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큰 일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명에 순종해서 가족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증거하였고요. 나아가서 거라사 땅에 전했고, 또 거라사는 데가볼리라는 큰 지방에 속해 있었는데 이 데가볼리 전역까지 다니면서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증거하였어요. 사람들은 그의 증거를 들을 때마다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은 상당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할 때, 선포할 때, 이 일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로 새롭게 경험되게 되는 거거든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말이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게 2000년 전 사건 일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전하다 보면요. 이 사건이 현재의 사건으로 경험되면서 놀라고 감동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또 어떤 십자가의 변화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신자가 받은 구원은 증거와 선포를 통해 현재화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신자가 받은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일을 증거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되어버리고요. 우리가 다시 보아도, 기억을 해도 어떤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화석화된 말씀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나는 신자로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어떤 큰 일을 기대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지는 현상을 큰 일이라는 표현보다는 대박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잖아요. 이런 표현을 빌자면 제가 갖게 되는 질문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어떤 대박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자가 예수님께 바라는 이 대박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대박의 은혜는 일치하지 않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대박의 은혜가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항상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2021년 참 어려운 코로나19 재난으로 해서 어려운 이 해를 맞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이 어떤 대박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대박의 은혜가 일치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대박의 은혜가 두 대박의 은혜를 일치시키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신자가 우리의 자신의 실상을 자각하게 되면요. 이 회복된 거라사인처럼 어떤 존재의 구원을 큰 일로 여기면서 예수님께 이 존재 변화라는 큰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비참성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리들이나 이 거라사 사람들처럼 말이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의 탐욕이 충족되는 현세적 구원을 큰 일로 여기면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구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늘 우리가 묵상한 회복된 거라사인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종일 손을 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은 회복된 거라사인처럼 말이죠. 자신의 어떤 비참한 실상을 자각한 자에게만 이게 들리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비참성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부르는 소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벌리고 있는 두 팔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경제적 손실과 신앙의 연관성을 계속 따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되면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고, 이 뭔가 신앙생활 중에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면요,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실상을 자각하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회복된 거라사인 이야기를 보다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큰일, 존재 변화라는 이 대박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를 또 이 세상에 증거함으로써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제자보다 더 제자다운 삶을 사는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신앙에 대한 물음이 없는 무리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후에 승선한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 보다 치열하게 고민하며 묻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후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움으로 얻은 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큰 풍랑이라는 고난 앞에서 그냥 한순간에 부서지는 것을 보며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자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비참한 영적 실상을 밝히 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눈을 열어주시어 우리가 탐욕으로 바라는 큰 일들을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일을 소망하며 구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하나님,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을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제자보다 더 제자다운 삶을 살았던 회복된 거라사인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한 주간 회복된 거라사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진정 제자다운 삶을 사는 한 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